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나누었는데, 우선 먼저는 아브라함 자신,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아브라함 한 사람에 국한된 그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세 가지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믿었죠. 그런 약속의 땅을 믿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종말론적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 대상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개인에 관한 믿음에 대한 표현 못지않게 또 이어지는 세 가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의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사라와 연관해서 11절에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하는 것,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라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 이외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후손들에 관한 믿음입니다. 후손들에 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을 다시 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후손들이 믿은 믿음이 곧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은 우선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다음 세대들이 계속 그 믿음을 본받아서 계속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계속 이제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후손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 종류에 대해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여섯 번째에 관한 믿음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즉 후손들이 가졌던 믿음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그들 옆에다가 후손들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후손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하는 것에, 사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막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할 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할 때, 바로 이 후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더 나은 본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 나은 본향은 후손들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후손 이전에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것을 사모하였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를 이어서 후손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바로 믿음의 대상은 더 나은 본향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본향은 어디를 말할까요? 무엇을 말합니까? 더 나은 본향은 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우리가 10장이나 11장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더 좋은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더 나은 본향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거 줄을 쳐서 화살표로 이렇게 더 나은 본향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해놓으세요. 그러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땅에 살고 있죠. 이제 비록 몸은, 육신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다고 후손들은? 비록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내가 장차 나중에 가게 될 그 하늘을 본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향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라는 얘기죠. 본향이라고 하는 태어난 고향.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람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늘의 본향, 육신적으로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표현합니까?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뭐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되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본향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인가 하면 우리 고향 땅, 여기 땅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본향을 사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도 역시나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했다. 이것은 또 우리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적용이 되겠죠. 우리도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지만 우리 고향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6번째 믿음은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 그 믿음으로 무언가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했는가,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와 그 보여준 그 삶의 결과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이렇게 실상과 증거를 서로 연계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에 실상과 두 개의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나아갔다는 얘기죠. 나아갔는데 수식어가 붙어 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삶에서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실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모르고 그냥 방향만 보고 지역만 보고 갔다라고, 이제 그게 가능하죠. 또 다른 분, 또 다르게 또 해석이 가능하신 분,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알겠는데, 근데 가나안 땅에 과연 내가 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그게 사실 없잖아요. 그냥 지금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나누신 것처럼 가나안 땅이 워낙 작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구글에 주소를 찍어서 찾아가는 게 아닌 내비게이션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큰 땅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가나안 땅 내에서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세계민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지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그러한 의미가 결국은 구체적으로 지금 고향을 떠나서 거기 갔을 때 그럼 장차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셔서 가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고향 땅에서는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생업을 유지를 했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럼 뭐를 먹고 살지? 이게 지금 정확하지가 않죠.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우상의 조각을 만드는 일이고, 그것을 이제 팔아서 생계를 하는, 그것도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막상 선교지에 가게 되었을 때 장차 부딪히게 될 일들이 과연 어떤 일들인지,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펼쳐주실지 사실은 우리가 예견을 거의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를 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죠. 지금 한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죠, 사실은. 뭐 대충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장차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직장을 가지고 될지, 또 뭐 이사를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 우리가 사실은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을 다른 뉘앙스, 그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겠어요? 갈 바는 알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가는 이유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죠. 무언가가. 그래서 갈 바를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장차 무엇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또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존재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성도의 삶을 나타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9절에 나와 있는 장막에 거했는데 이 장막이 어디에 있는 장막입니까?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같이라고 썼죠. 그럼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장막에 거했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히브리 기자는 그 장막에 있는 것, 약속의 땅에 거류한 것, 이것을 전부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장막에 거하였다, 이것이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장막에 거했는데 그 장막에 거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이 비유를 했냐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럼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맞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뒤에 11장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그네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그네죠. 이방이니까. 그러면 왜 나그네의 삶 혹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이 거했다. 또 그 후손들이 뒤에는 보면 후손들도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6번째 믿음에 나누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에다가 화살표로 해서 줄을 쳐서 밑에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정체성이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지만 물론 여기에 뭐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이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치 나그네처럼 마치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철학이고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 하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삶,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 땅에 거류하는 삶을 가장 잘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성경이 66권 중에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자, 나그네의 삶, 이방의 땅에 있는 삶은 본향이라고 그랬죠.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은 어떻다고요? 이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는 하늘에 있는 기준, 하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한 성경이 있습니다. 전도서죠, 전도서. 전도서의 핵심이 뭐예요? 헛되다. 무엇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헛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에 있는 물질, 그리고 명예,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이죠. 어디에? 하늘 아래에 속한 것.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는 표현을 계속 3번씩 반복하고 계속 표현하면서 무엇이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이것을 대비해 놓고 있죠. 이것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 좋은 것, 정말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강한 권력을 가졌고 누구보다도 쾌락을 누려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땅에 속한 것들이죠. 하늘에 속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내보니까, 내가 정말 체험해보고 겪어보니까 다 헛된 것이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본향. 본향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 그러니 이 땅의 기준대로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올바른 성도의 삶의 어떤 등대와 같은 방향, 우리가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죠? 그 전도서를 요약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바로 이 한 구절이 전도서 전체를 요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중심을 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어디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란이나 고향 땅 우르에 있을 때 장막에 살았을까요? 집에 살았을까요? 집에 살았겠죠. 뭐 거기서 대대로 그 사업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왜 그럼 저 고향에 있을 때처럼 집을 지고 살지 않고 장막에 거류하면서 살았을까요? 장막에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막에 거한 것이 아니에요.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장막에 거하는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 하면 목축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장막에 간 것이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목자가 아니었죠.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 상업을 장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죠? 이미지를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럼 장막에 거하였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굳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거하였으니 하면 되죠. 그런데 왜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장소를 왜 특정하고 있을까? 집에 거하지 않고 왜 장막에 거한다고 표현했을까? 이것이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굳이 그냥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체류하였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장막에 거하여서는 옆에다가 예레미야서 35장 10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예레미야서 35장 10절입니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표현이 과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자, 히브리 기자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분입니다. 그죠?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구약을 너무나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고 있는 표현, 그리고 또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도 역시나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의미를 두고 표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추론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35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요나답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답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한 술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왜냐하면 제사장들 중에 이 요나답 시대에 이때는 조금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모델로서 선조 요나답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장막에 소유하였다는 또 다른 의미는
예레미야서 같은 35장 앞에 또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5장 7절입니다. 자, 제가 7절을 읽을 때에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또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5장 7절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장막에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집을 짓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파종, 즉 농사를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삶의 거처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 의미예요. 그래서 왜? 파종을 하게 되면 그곳에 머물러야 되죠.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포도원을 가지게 되면 그 포도원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죠. 포도원을 두고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서 35장 7절에 집도 짓지 말며 집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안주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무엇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든지 이동 가능하다는 것이. 어디든지 이동 가능하도록 너희가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는 결국 뭐냐면 앞으로 장차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무엇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오늘은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만약에 가나안 땅에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세겜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라 라고 하실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바로 그냥 장막을 걷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장막에 거주하는 표현과 굉장히 유사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사장의 옷을 표현할 때 보면 허리띠를 이렇게 매게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런 허리띠를 묶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주로 허리띠를 맬 때가 언젠가 하면 전쟁에 나가기 전이에요. 허리를 동이고 이런 성경 구절들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동하기 전에 이 옷이 옛날에는 옷이 어떤 옷들이었습니까? 치렁치렁한 옷이죠. 옷이 긴 옷들을. 그래서 옷을 딱 올려서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빠르게 걸어가고 뛰어가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준비 자세로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장막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항상 5분 대기조처럼 대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파종도 못하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못하고 집도 소유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생계를 무엇으로 유지했다는 겁니까? 양을 치는 것으로. 그래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실상이었는데, 첫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것에 의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증거가 일어났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바로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된 것이 증거로 드러나게 되었죠. 바로 이것이 증거예요. 그런데 거기 표현이 아주 재밌는 게 있죠. 앞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자, 왜 이런 표현을 히브리 기자는 그냥 쓰면 될 것을 그냥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후손들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수식하는 걸 앞에 붙여놨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라의 믿음으로 예를 든 것이죠. 사라와 믿음을 한 사람으로 본 것이죠. 그럼 죽은 자라고 하는 이 죽은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육을 못하는. 제가 성경에서 나타난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그랬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포지셔널 데스. 그것을 영어로 포지셔널 데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순간에, 죄를 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포지셔널 데스. 그리고 지금 이 그러니까 태가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불임의 상태가 되는 것. 나이가 들음으로 그것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름으로가 접속사잖아요. 이름으로니까 앞에 나와 있는 무언가 원인, 거기에 따른 결과가 12절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바로 11절의 원인,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사라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데 잉태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결국은 사라가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겠죠. 아브라함. 그래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증거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장막에 거하는 결과, 구절의 이 결과로 인해서 얻게 된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에 관한 증거를 이해하려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장막에서 거했다고 하는 표현을 다시 히브리 기자는 반복합니다. 어디에서 반복하느냐 하면 13절과 14절에서 반복합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방금 장막에 거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후손들이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은하였으니, 자, 장막에 거한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 했다고요? 나그네임을 정은하였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장막에 거한, 마치 외국에서 사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기가 고향이 아니구나 하는 무엇을 얻었다고요? 정은하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은하였으니 결국 증거는 무엇이에요? 장막에 거한 증거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은한 것이 바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같이 말한다는 것은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후손들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후손들이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이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산다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이 땅을 고향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를 고향으로? 하늘에 있는 것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손들이 되겠죠. 14절은. 그래서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런데 원래 본향은 어디예요? 이 사람들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죠. 근데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이제 15절에서 이어서 16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 누구입니까? 그들은 후손들이 되겠죠. 아브라함을 포함한 후손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치 외국인처럼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이러므로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이러므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한 삶의 결과에 관한 설명이겠죠. 이러므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에요? 나오는 내용이 바로 장막에 거주하는 삶으로 인해서 얻게 된 또 다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으로 결과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 뒤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후손들이 이방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 땅에서의 증거예요. 자, 이러므로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 결과 얻게 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일컬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죠? 일컬음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아, 여호와가 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겼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뒤인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단절하셨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신 때입니다. 부끄러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그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즉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아,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이시고 저들은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칭송, 그런 표현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바로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역시나 아브라함을 포함한 후손들이죠. 후손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더 나은 본향이 되겠죠. 그래서 한 성에 동그라미를 치셔서 화살표로 더 나은 본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셨고, 이 한 성은 뒤에 나와 있는 우리 계시록에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은 되고 있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다 보니까 한 성으로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결국은 천국,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타난 증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좋은 지위를 얻는 것? 아니죠.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미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무엇을 바라보며? 마치 세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직장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보면 야, 안 볼 때 좀 이렇게 농땡이도 치고 좀 이렇게 적게 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바로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나그네의 삶이요, 장막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인가 하면 나는 땅의 가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형식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보고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큰 부자가 되고 뭐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비록 조금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본향을 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 비록 내가 정말 남들 보는 거에 뭐 절반도 못 벌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며 기쁘게 즐겁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성을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로마인들처럼 막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막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지 않고 늘 이렇게 쫓기고 핍박받고 그리고 순교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실상은 무엇인가 하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실상은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세 번째 실상이죠. 자,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점점 세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는 중간에 머물렀죠. 실패했죠. 패스하지 못했죠. 하란 땅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가뭄이 들자 애굽 땅으로 가버렸죠. 왜 그러냐면 애굽 땅은 굉장히 비옥하고 윤택한 땅이에요. 그 땅으로 피해버렸죠. 하나님 약속한 땅을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약속한 땅에 장막에 머무르는 삶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을 걷어서 애굽 땅으로 가버렸어요. 결국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패스하지 못했죠. 그런데 마지막 시험,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에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합격하게 됩니다. 통과하게 되었죠. 바로 그것이 이 아브라함이 점진적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는 빠뜨리지 않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얻게 된 증거는 무엇입니까? 얻게 된 증거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는 나와 있지 않죠. 증거가. 왜 그럴까요? 완벽한 믿음의 실천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굳이 히브리 기자는 그 결과를 얻게 된 증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창세기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 22장 17절과 18절에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얻게 된 증거가 몇 가지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이삭을 드린 곳 17절 옆에다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좀 적어 놓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얻게 된 증거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네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8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이삭을 바침으로 얻게 된 증거가 17절과 18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큰 복을 받았다. 큰 복을. 큰 복. 그러니까 큰 복. 일 해놓으세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씨가 번성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죠. 이 적어놓으세요. 씨가 번성했습니다. 번성했는데 하늘의 별과 바다와 모래같이 번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씨가 뭘 했다고요? 번성한 정도가 아니고 번성했는데 또 플러스 무엇입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라고 하는 적이죠. 그게 다른 나라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풍습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성문을 차지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하고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얻게 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얻게 된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얻게 된 증거가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뭘 했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무엇이겠습니까? 18절에서 말하는 내 씨는 예수님. 여기에서 내 씨는 단수로 되어 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증거를 얻게 되었어요. 자, 이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하고 그 믿음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험 또 기다리고 있겠죠. 또 다른 시험 또 기다려요. 왜?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에게 바로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벨이 아니고 에녹이 아니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가예요. 믿음을 나타낸 것을 히브리 기자는 지금 보면 아벨도 있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죠. 믿음을 잘 보여줬죠. 근데 아브라함보다는 에녹이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산채로 데려가셨을 정도로 명령에 순종했던 자예요. 아브라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아서 하란 땅에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제로 옮기셨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옮기셨어요. 그냥 데다가 죽자마자 가나안 땅 옮기셔서 강제로.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약속해 주셨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오히려 애굽 땅에서 재산을 더 불려 주셔가지고 다시 오면서 하가를 끼워 넣으심으로 다시 시험에 들게 하셨죠. 그 과정을 계속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게 실패하시면 또 다른 시험을 하셨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미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것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미 창세전부터 이 아브라함처럼 예정해 주셨던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한번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때로 부족해서 때로는 믿음이 좀 식고 또 그래서 조금 뭐 신앙생활도 게을리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안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점점 성장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이 어떻든 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요. 성장시켜 나가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성도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아. 처음에는 너희들도 뭐 아브라함처럼 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주저앉고 형편없이 그렇게 또 여기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도망쳐. 너희들도 그런 조상이 있어. 너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지만 결국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의 장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 어렵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독생자를,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시는 분이 바로 나야. 그 존재가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에 연연히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그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예루살렘성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